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도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종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삶과 그가 전하는 말을 보면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오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배를 타고 피신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그동안 함께 전도용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도시 구경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도시 구경을 하고 있을 때 마음에 격렬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 빈틈없이 우상이 가득한 것이 꽉꽉 채워진 것을 보고 마음에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과 장터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반박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회당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피크로스,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 자기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강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가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이런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른 무엇을 소개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르되, 노란색 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말쟁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쟁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말쟁이가 그냥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의 말을 듣고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쓰레기만도 못하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대화할 때, 어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어떨 때 속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뭐 예전에 이런 말, 우리 애들이 이런 말 자주 썼는데요. 네가 하는 말이 말이야, 방귀야. 뭐 이런 말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너의 말에 아무도 가치가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네 말은 완전히 우리에게 정말 가치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평가절하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무엇을 전했기에 그들이 이 말쟁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까? 18절 후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쟁이가부터 시작.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을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할렐루야.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 바울이 지금 이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은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 이 성경책은 기록되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부활하셨다. 엊그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동네 뒷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산에서 올라서 잠깐 앉아서 그날 제가 읽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성경학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구에 분명히 공룡이 존재했는데 왜 성경에서는 공룡에 대한 언급이 없냐라고 물었답니다. 그 질문에 성경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 기록된 책이고 예수님만이 나타내기 위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다라고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부활. 할렐루야. 예수와 부활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공, 축복 이런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제2순위인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와 부활은 오직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 예수와 부활을 믿고 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100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율법 교사였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율법 교사에게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최고의 학자에게 최고의 학생으로 길러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다녔던 그 예수를 그 자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절 3절 5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루들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던 그 외침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정말 쓰레기 같았던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도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이 경험과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넣기에 공문을 받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의 은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하셨지만 현재는, 지금은 다시 그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버린 심령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했지만 현재 내 심령이 식어져 있고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도 오늘 이 아침에,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성경이 가리키는 이 부활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살아계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오늘 베레아 지역에서도, 아덴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차이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는 차이였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그 차이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영주 목사님 책에서 나온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주었습니다. 이성, 지성, 상식, 합리성, 경험 등 여러 가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기능으로 말미암아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성을 가지고는 사물과 인간은 잡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에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이나 이런 병들, 몸에서 유출이라고 하죠. 이런 병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병을 앓아온 여인이 수많은 인파들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음을 내 옆에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건 돌을 맞아도 무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아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혈루병이 앓던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그의 옷에 손에 내스치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병에서 이제는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예수님을 인식했고 믿음이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하영조 목사님과 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과 맞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과 지성, 이성, 상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살아계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상식이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그냥 쫄래쫄래 쫓아간 것이고 옆에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손 들고 찬양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것이고 옆에 형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칠칠맞지 못할까 저렇게 하다가 저도 마지막 날 밤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거 제가 믿음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었죠. 일방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저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향한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내 안에서 동행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약해지면 예수님이 희미해져요.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전혀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아직 한 번도 내가 그분을 뵙지 못했지만 지나갈 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지하게 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고 그 들은 소문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것이,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어왔어요. 들려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맞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회복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소문을 많이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가지고 막 이렇게 힘있게 막 목을 굴려가면서 하면서 하는 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많은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크게도 됐다가 작게도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크게도 됐다가, 내 기분이 상하고 상황이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도 된다는 것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은 뻥 뚫려 있으면 하나님 역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분인가?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셨다가 떠나신 분도 계셨다가 크게도 됐다가 작게도 됐다가.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크게도 됐다가 작게도 됐다가 전지전능한 분이 됐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됐다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믿음이 내 속에 없으니까. 이 혈루병의 여인을 보십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 그 옷자락만, 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내가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할렐루야,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 이 믿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크고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심상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헐르병 여인처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주님의 손만 잡아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믿음을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혈루병이 가졌던 이 믿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는 여전히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아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병든 자와 질병당한 자, 여러분 아픈 곳에 몸에 손을 올려드리시고 손을 얹고, 내가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의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우리 아픈 부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치유의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모든 아픔을 씌워주시고, 그 마음에 주여 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 얹은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강물이 역사는 붙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혈루병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자녀들 되시도록 이 아침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픈 부분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정의 성도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회복계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믿음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